오늘 받을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성경 세 권을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하고 잠언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솔로몬이 다 기록한 거냐 그랬는데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거 대부분 다 인정하고 전도서도 대다수가 인정하고 잠언서는 이제 군데군데 다른 사람들이 잠언 기록한 내용을 편집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들로 보면은 이 아가서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남녀간의 그 사랑 이야기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하나님과 자녀들의 그 사랑을 쭉 풀어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체험하고 형제들 간의, 친구들 간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런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어디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계시하는 거죠. 네, 이 모든 사랑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다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아가서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언은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뭘까요? 오늘 전도서를 1장을 보니까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런 전도서를 읽을 때 내용 전체가 막 부정적인 단어가 막 나오거든요. 허무라는 거죠. 뭐 해도 필요 없지 않느냐. 38번이나 나옵니다. 허무라는 말은 이렇게 수정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죠. 히브리 말로 헤벨 그러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체가 없으면 덧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허물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다 헛된데 살면 뭐하나, 공부하면 뭐하나, 일하면 뭐하나, 사랑하면 뭐하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참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지요. 뭘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세상에는 대안이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찾아봐야 대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전도서 끝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허무한 것들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딱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병 걸리거든요. 나이가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살겠다 몸부림 쳐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인생 왜 샀냐? 이래도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면 세상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없어질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어릴 때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인생 예습서거든요. 왜 인생을 다 살아보신 분,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살 만큼 사신 분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란 건 있잖아, 이렇더라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가슴에 박힙니다. 깊이 이제 말씀 묵상하면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헛된 인생에, 공한 인생에, 사라지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하고 허무할 수 있는 인생에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라는 거죠. 영원한 게 있다. 영원한 게.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을 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죠? 유한한 세상에서 사니까 영원한 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이렇게까지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그걸 그냥 $100 돈 찍고 $1,000는 은행끼리만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폐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중에는 $1,000가 없잖아요. 그리고 $100,000를 가지고 어떻게 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100 딱 치면은 무엇을 산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는 더 그렇죠. 매일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는 게 이 $2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걔한테는 $2밖에 없어요. 그죠? $2. 그런데 $2 동전이 아니라 이게 그냥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아무리 뒤져도 $2 동전이 없으니까 그 $10 지폐를 주니까 내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돈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그 $2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옆에 있는 누나가 보고 있다가 야, $10는 더 큰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걔 머릿속에는 자기가 $2 들고 가면은 구멍가게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이상 벗어나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의 어린애의 세계에서 이야기지만은 어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머리 그려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게 정말 하늘에 뜬 구름 잡기처럼 막연해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영혼을 사모하기가 너무 멀어지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계산이 나오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를 알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어떻게 얘기하나요? 전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돌고 도는 거죠. 그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있는데 이 세계에 사는 인생들은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또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세상이 있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걸 가지면 다른 걸 가지고 싶고 계속해서 다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탐욕이고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죠. 자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없어지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뒤졌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아하,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또 하나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은 그 영혼과 함께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가 아는 순간에 삶은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식가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뜻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달고 순복음식가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가 자꾸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할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끝들을 가지고 멋진 행복한 삶을 살겠다 생각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도구로 쓸 뿐이에요. 온전히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영원한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다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지고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지혜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답답하면은 자꾸 거기에 몰입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강조는 그겁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할까요? 새로운 삶을 소망하라는 거죠. 무엇이 새 것인가 이거잖아요. 뭐라고 내렸나요? 솔로몬은 결론 내리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야를 연구해서 이 분야가 참 좋겠다고 막 뒤져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은요 이미 다 이야기해 놓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미 다 해놨어. 그냥 그걸 가지고 잘 편집해서 해석을 잘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을 뿐이에요. 이미 다 해놓은 거죠. 다 해놓은 것을 이제 논문을 쓸 때는 각주를 답니다. 어느 논문에서 썼다 이렇게 다는 거죠. 정말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정말 없구나. 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그죠? 복고풍이 자꾸 오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대에 다시 일어나고 이제는 유행이 사라지나 했더니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오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옛날에 유행했던 이게 다시 옵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나요? 어떻게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새로움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롭게 만드는 길이 있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곳은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작곡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삶에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세상 다 없어지고 다 허무한데 다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삶에는 늘 새롭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회개하는 순간에 이전 것은 다 없어진 걸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여기 우리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외치세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좌절할 상황이 주어질 때에 잘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외치세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존재가 됐다. 새롭게 사는 거죠.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새 존재입니다. 새 존재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거를 봐도 늙어가는 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죠. 월드뷰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성숙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정해놓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은 날마다 새로운 거죠. 겉은 후피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2022년, 2023년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 사람은 늙어갑니다. 후피해지는 거죠. 그럼 연세가 드시고 나면은 지난날 돌아볼 때 참 젊었을 때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빠지면은 우울해져요. 왜? 몸이 마음대로 안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막 달리기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숨 차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막 달리면 숨 차요. 과격하게 막 운동하는 숨이 차더라고요. 스키를 타고 높은 산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숨 찬 적이 없는데 작년에는 그 스키를 타는데 막 열심히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숨 차더라고요. 야, 이렇게 육체가 약해지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건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돌고 도는 것이고 해야는 새 것이 없고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고 헤아릴 새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다 공허하고 부질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문제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돈 웬만큼 있으니까 다른 것이 또 필요하고 그 필요한 걸 또 채우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끊임없습니다.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서는 강조하잖아요.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나, 이게 나잖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입니다. 이 나 자신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삶인데, 어떻게 잘 갖고 간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는 거죠. 오늘 1장 이 부분에서 전도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거죠. 그리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내 생각,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들 끝 가지고는 안 된다. 어디로 가라는 거죠? 오직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갈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은 겉은 후패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지 않는 환경에 던져져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멋지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2022년 삶을 살아갈 때, 갖고 가실 때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면서 주와 함께 힘있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희망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기 전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유한한 세상을, 사라지는 세상을 이겨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서 사옵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갖고 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